오늘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의 말씀 보면은요, 먼저 서두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핏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지혜라는 말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오히려 내 필요로 하는 것이 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준다 할 때에, 뜻밖에도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구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뜻밖의 그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지혜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절교 읽는 탈무드에 보면은요, 어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려고요, 선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꼭 선보러 나가서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먼저 그 아가씨를 만나면 네가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듯한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드디어 선보러 가서요, 거기에 이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뜻밖의 이 아들은 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하냐면요, 갑자기 그 아가씨에게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아들이 당신은 국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당신은 국수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만 그 여자가 내가 국수를 좋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만 둘째 질문을 또 떠올리면서 이 아들이 당신은 오빠가 있나요? 라고 가족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가씨는 저는 오빠가 없는데요. 드디어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좀 철학적인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뚱딴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오빠가 있었다면 그 당신의 오빠가 이 국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집사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고 대화지? 결국은 그 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별 희한한 사람을 다 만났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자, 분명히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죠. 아들아, 아가씨 만나면 첫째는 사랑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족 이야기 좀 하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라. 분명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들은 말대로 실천을 하기는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천을 하기는 했지만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적용하는 방법이 전혀 이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식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을 오히려 받으면서 그 여자에게서 딱지를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뭔가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일을 만났을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내 몸에 아예 내가 갖고 다니다 보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같이 떠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래도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지식을 가진 자,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는 다시 어느 곳에서든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세상에 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지혜라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누가 줄 수 있는 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국은 어떤 걸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도 하시고 응답 안 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혜들. 어떤 사람은 무엇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여 구하여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결국은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소피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위즈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센스를 가졌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소피아, 지혜이다. 쉽게 또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왜 나를 만드셨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라 한다면은 그것은 인간이 인간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박 집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다운 인간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그 심령 안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고 뭐 사람 대하는 처세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누가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오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한쪽 밤을 때리기를 원하면 기꺼이 다른 밤도 돌려대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특히 내 육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외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는 육신적으로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꼭 이 세상을 곧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이쪽 밤 맞으면 저쪽 밤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면 소곡도 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아마 사형 선고를 받아서 당신은 이 세상에 한 달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또 저가 그렇단다면 누가 나를 건드리든 그냥 놓여고 하는 것도 그래? 이제 나 곧 죽을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모든 걸 다 기부업하는 듯한 이런 모습 아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성경의 말씀은 육을 유익하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이 지혜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 이거를 성경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잠언서 9장의 10절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도 잠언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테니까 너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지?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궁금하면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구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가 잠언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얻기 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라니, 믿고 배우기 시작하지 못하면은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은 배울 수가 없다. 신기하지? 세상의 것은 한번 배워보고 나서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내가 이대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좋다니까 이대로 해볼까 말까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아하, 가능성이 있겠는데, 근데 뜻밖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지혜가 뭡니까?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민재가, 우리 정재가, 특히 우리 정재는 아빠한테 많은 걸 물어봅니다. 아빠는 뭐 좋아하셔요? 아빠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셔요? 왜 아빠는 친구가 이런 친구 저런 친구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정재는요, 아빠한테 많은 걸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마다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아들아, 아빠는 이런 거 좋아. 아빠는 롯이 싫어. 아빠는 막 게임만 하는 거 싫어해. 아빠는 에브리데이 잘 때마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정재 이제 삽니다. 나쁜 꿈 꾸지 말고 예수님 꿈만 꾸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일같이 성경 10장씩 읽는 우리 정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웨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 매일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 정재는 아마 기억할 겁니다. 어느 날 아빠가 다이하고 이 땅에 없더라도 정재는 이렇게 기억하겠죠. 메모리하겠죠. 내 육신의 아빠는 늘 나한테 이런 걸 원했지. 저들은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안다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도 자꾸만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나 여호와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 여호와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것을 좀 구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행할 도리다. 이걸 모르고 사는 인간은 잡혀 먹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입니다. 짐승 애니멀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잡혀 먹기 위해, 또 다른 짐승에게, 강한 짐승에게 잡혀 먹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인간의 이성의 가치는 결국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나 여호와를 이제는 제대로 아는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강권이라.
오늘 야고보가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구해라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뭐 가니까 하지 마라,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하지 마, 이렇게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지.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충청도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리고 어리숙하면은 이 세상에 못 먹고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는 악착같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부지런히 해야 먹고 산다. 가만히 들어보면 내 영혼을 위한 겁니까? 내 육신을 위한 겁니까? 지극히 나의 육신을 위한, 내 육신의 부모라서 그런지 내 육신을 얼마나 염려해주고 얼마나 걱정해주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지혜를 구하라는, 그것도 누가 줄 수 있는 지혜?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생각을 구해라. 그러면 결단코 이것은 꾸짖지 아니한다. 근데 그 지혜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가졌을 때의 그 가치, 베네핏은 과연 세상에서 물질과 집과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풍성한 명예와 권세, 이 어떤 것이 주는 그 베네핏보다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 위점을 가졌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내 영혼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평안이다.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소문이 어디서 들립니다. 에볼라가 아프리카 어디서, 어머, 에볼라. 어떤 사람은 그 뉴스를 듣는 순간부터 어머, 나 에볼라 걸리면 어떻게 하지? 어머, 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까지 전쟁에 연루가 되어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는 죽지 않는데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히려 그 평안이 없는 그 심령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 대전인가요? 1차 대전. 어떤 학자가 재미난 통계를 냈어요. 전쟁통에 죽은 병사들보다 전쟁에 나간 자식과 남편과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서 걱정, 근심하다가 죽은 사람이요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가난해도 평안할 수만 있다. 무명한 자라도 평안할 수만 있다. 못생겨도 평안할 수만 있다. 힘이 없어도 평안할 수만 있다.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제발 평안할 수만 있다. 그래서 욥기서 28장 28절을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제. 결국은 여호와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그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8절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의 말을 기억하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요 곧 그 지혜가 뭐라고요? 바로 너희들의 나의 능력이다.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능력을 가진 자가 되니 네가 무엇이든지 행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정도는 이 세상에 은과 금을 얻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지혜를 내가 모든 걸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지혜를 가져라.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직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모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요, 솔로몬이 잘한 게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했던 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느 날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한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린 일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라.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뜻밖의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했습니까? 나의 육신의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기꺼이 행하며 살지 아니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애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위하여 또한 큰 은혜를 예비하시지 아니했나이까?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종에게, 바로 이 다윗의 위에 앉게 되는 그 아들 나 솔로몬 나에게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뜻밖의 종은 작은 아이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 작으냐 하면은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스몰 보이가 되어가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야, 이거는 도대체 이 솔로몬의, 이 당시 때 이 솔로몬의 이 자세가 뭔가.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는 와닿느냐 하면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아이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나는 전혀 출입을 알지 못하는,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조차 언제 내가 나가야 되지, 언제 내가 들어와야 되지, 언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언제 내가 저 일을 해야 되지 알지 못한다. 아십니까? 이 세상 어떻게 사는 게 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을 내가 지은 세상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며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밥 먹도 먹는 육신의 또 다른 법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만하더라고요. 이것이 겸손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겸손 아닐까요? 민재와 정재와 승재는 아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아빠, 저는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Teaching me.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하는데? 무엇을 알아서 하는데? 교만이다, 교만. 겸손한 자의 마음은요,
갈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못하기를 날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주님이 택하시고 애굽에서 빼내신 이 백성들, 너무 수요가 많아서 다 기록도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 누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솔로몬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또다시 말하면 당신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겠다.